시편 3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고통당하는 그 일을 다 끝내고 나중에 옛날에 고통당했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다고 모의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시편 5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셋째 아들이 역적과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의하는 그런 모의에 대해서 다윗이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역적과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한다 하는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고 뭐고 그런 그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야,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심정 아니겠어요?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역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소문을 다윗이 듣고 그 마음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모의를 하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판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음모가 판을 칩니다. 입만 벌리면 상대방을 헐뜯고 거짓말하고 모의하고 덮어씌우고 이런 일들이 난무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만 할지라도 경찰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르고 또한 법원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정부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설마 대통령이 그랬을까 의심해 갈 때도 있고
연주수를 들어보면 온갖 거짓말을,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말이 진짜인지 어느 말이 가짜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적 모의를 하니까 거기에는 거짓말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진짜인지 어느 말이 가짜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 이 말 들어도 의심이 가고 저 말이 들어도 의심이 가고, 이 말 들어도 설마 그럴까, 저 말 들어도 설마 그럴까,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거짓 음모가 난무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어려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해도 되고 점심에 기도해도 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되고 언제 기도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다. 아침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88편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기도를, 아침에. 시편 119편 1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부르짖으며, 이른 아침에, 새벽을 말하는 거죠. 시편 57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 아침, 밝기 전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새벽에,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문제도 이런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겁니다.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아침이 없으면 오늘 하루가 없고, 오늘 하루가 없으면 한 달이 없고 1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요. 아침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른 아침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이것이 이른 새벽에 잠자지 아니하고 이른 새벽에 세상 썩어지는 것 위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루에 제사를 2번 드렸어요. 2번. 이른 아침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질 때 또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큰아버지 큰 집에서 아침마다 그 재래식 옛날 안 믿는 식 뭔 하는 거지 상석이라는 거 뭐 아침에도 물 떠놓고 제사 지내고 저녁에도 그러더라고. 미신이지만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도 아침 일찍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질 때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다윗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아침은요 정신이 참 맑습니다. 밤새도록 푹 휴식을 하고 휴식을 하면 육신도 쉬지만은 이 정신도 쉬는 거 아닙니까? 정신 쉬는 거. 하루 종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지만 잠잘 때는 걱정해요 안 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 푹 마음도 정신도 쉬는 거예요. 정신도 쉬고 육신도 쉬는 거예요. 푹 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니까 정신도 맑은 거죠. 그리고 마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도 없지요. 생활에 지장도 없죠. 새벽이니까. 지금 어두운데 뭐 들에 나가서 뭐 일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새벽이니까. 생활에 지장도 없지요. 그러니까 정신도 맑고 마음도 안정되고 잡념도 없고 생활에 지장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이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점심에 기도해도 되고 저녁 때 기도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결단하기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어 달려 기도하고 돌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